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에 대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네.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복음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방향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가는 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세우신 우리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감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예, 전도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하나가 뭐죠? 예,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하는데도 왜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제 혼란스럽죠. 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또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앙 시대에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영화 중에 이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 화살을 굉장히 잘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추면 백발백중이에요. 또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이 다 막 죽이고 막 하니까 이제 오랑캐가 마지막에 오랑캐 대장하고 오랑캐 이렇게 한 명 쫄병이 있다 맞는데 이 쫄병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막 대장이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분명히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상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했어도 여전히 상태는 노예 상태인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도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에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니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3장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재앙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재앙 상태로 살아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재앙,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응답받는 영적 상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지구가요, 조금만 이 태양과 멀어져도 이 얼어붙어 버린다고 하죠. 이 달이 조금만 이 지구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요, 지구에는 막 이런 쓰나미나 이런 엄청난 막 지진, 막 온 곳에 막 이 대홍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붙잡고 계실까?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가? 뉴턴이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예. 뉴턴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뉴턴이 발견한 것입니까? 뉴턴이 발견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원리인데 과학이 발견한 겁니다. 수많은 원리,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재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광명한 천사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에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이 곧 재앙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사단에게 장악됐고요, 국가 조직과 사회 조직과 가정이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로마서에 보니까 말하는 것들이 사망이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마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접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레미야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기 오신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 답답한 현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소원을 구하는 수준 나은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나 중심, 내 목표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 문제가 오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타종교 불신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죠? 말씀이 정리된 게 없어요. 내게 정리된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그 말이 맞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리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빈 수레야. 그냥 빈 깡통이야.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풍 낙엽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분열되어 있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죠? 불신앙이 충만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 상태를 어떻게 빠져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이 재앙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됩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서요, 모기를 한 50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잡아도 끝이 없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대체? 예. 어디 막아보고 여기 막아보고 저기 막고 틈 막고 다 막아봤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지게 길을 찾았습니다. 예. 방에다가 모기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모기가 저를 공격하지 못하더라고요. 야, 이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모기가 딱 모기장에 붙어 있는데요. 약 올리고 싶더라고요. 막 메롱 이렇게 하면서 모기장 안에 있으니까 어찌나 안전한지. 아무리 막아도 모기가 어디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잡아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본주의로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세상 논리로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도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재앙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알고 믿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끝낸 자에게 재앙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반복이 될까요? 모든 재앙은 근본 문제로 온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온 문제인 것 같고, 자연이 파괴돼서 온 문제인 것 같고, 뭔가 법이 부족해서, 복지가 부족해서 온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모든 재앙의 근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결과,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자에게 각인된 불신앙의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이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는 그 이름, 운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나로선 치유할 수 없어요. 제가 게임 끊으려고 해봤다니까요. 안 끊어집니다. 저희 가정에 정신문제로 심각한 저희 삼촌이랑 같이 살아봤어요. 의학, 과학, 또 민간요법, 대체과학, 대체의학 다 동원해봤습니다. 치유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회복하게 하니까 지정의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의 패턴을 하나님 치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소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핸드폰 고쳐달라고 해야 되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디 가서 방법을 찾습니까?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이 일은 완전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발견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다.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구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는 절대적이요.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하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것이 재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낸 것이 재앙의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내 생각이 재앙이고 그리스도로 끝낸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재앙이 끝난 상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서 재앙을 끝내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재앙이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이전에 이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제 기도처럼 말씀처럼요. 현실과 진실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없어요. 신자 중에서. 그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영적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키시고 정말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재앙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다른 것 또 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재앙을 막았던 성경 속에 오직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재앙 왔습니다. 그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개인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피 흘린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로 인한 수치심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피 바른 예배. 그래서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정도로 육신에 완전히 쾌락에 완전히 이런 하나님 없는 문화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앙 시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접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미 후대들은요, 또 많은 엘리트들은요, 교수, 박사 할 거 없이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이미 우울증 정신문제를 심각해요. 문화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과 너를 위해서. 바로 이 문화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바로 가정과 가문의 재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이 메시아로만 막을 수 있다. 그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후대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의 가난과 또 질병과 또 인간관계 문제와 또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현실을 보십시오. 민족적인 재앙이 왔어요. 요셉 시대 이후에 완전히 복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다. 제사장 민족이다. 모든 민족을 살릴 복의 근원이다.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민족적인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때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양의 피를 발라라.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가진 자를 몰살시키고 완전히 이 무분별한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져 버린 시대.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얻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대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죠. 교회 재앙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약 팔고 짐승 팔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교회 안에서 딴 거 하고 문화활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고 교회의 모든 문화들이 사단의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찬양이 세상 문화 음악을 따라가고 교회의 재앙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 초대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복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만 재앙이 끝납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마틴 루터. 중세 시대 보십시오. 완전 종교 재앙이에요.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완전히 이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제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구원 주신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얘기해 주는 자가 없어요. 종교 재앙 시대. 완전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세상이 복음의 진리 없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수개 국어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제 RUTC 뉴스 보면서 이 고에른 렘넌트가 이제 사고로 천국에 갔지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대학교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나타내시고, 어제 그 대학 총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러면서 그 헤르니 교회는 렘넌트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바누아트의 문이 열리고 바누아트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의 모든 이 해외 서밋, 세계 각국의 서밋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시대마다 흘러왔던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오직 복음, 계속 오직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복음의 반석을 계속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사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종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연합,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렇게 그 극심한 십자가 사형 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의 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완전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였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은혜로 뭘 주셨죠? 구원의 신분과 권세. 그죠? 그래서 이 참된 제사장적인 비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참된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갈 때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임해야 될 재앙이 꺾여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에 역사할 모든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의 왕들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가정과 가문, 국가의 재앙이 꺾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중직자분 한 분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 공장은 이 지역의 재앙을 해결하는 공장. 그래서 늘 하나님과 언약을 소통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산업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언약이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안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완전한 평안. 그죠? 풍랑 속에서 있는데도 이 평안, 사자굴 속에서 누리는 이 평안, 불못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상관없는 이 평안, 완전한 평안,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참 평안. 어제 어떤 분이 연락 오셨어요. 분명히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평안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이거 누리고 계시는구나. 듣는데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 따라갈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터졌는데 불교에서는 이 코로나를 위한 공무원들 모아서 템플스테이를 하자. 템플스테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절대 모이지 마라.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흑암 세력에 잡혀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면 그 현장에서 참된 왕의 권세로 현장을 무너뜨리며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축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오늘도, 내게 지금도, 내가 직장에 갔을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의 2장 20절의 시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시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시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시간, 그 절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내 것을 비우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내 것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불신앙 완전히 버리는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묵상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 창세기 3장의 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이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예배 드리면서, 그 공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은 이 현장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처럼 정말로 기도실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으로, 이 모세가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던 그 회막의 장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회복하는 그 장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게 담아줘야 됩니다. 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육신적인 기도 또 나와요. 안 그러면 또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 또 나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정리되면은 내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 말씀 정리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정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주식자분하고도 엊그제 통화했더니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정리하는 시간으로 주셨다고. 그전에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그동안 너무 정리없이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 통해서 나에게 말씀 정리하게 하시고 기도 정리하게 하시고 전도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거였구나, 이걸로 살아가는 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하신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퇴근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돼요. 점심시간에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어젯밤에 어떤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최고의, 제가 어제 생일이었다고 생일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런 거 이제 광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물 보내왔냐, 자기가 묵상한 복음 성경 구절 딱 써온 거, 목사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케이크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셨지만은 저한테 최고의 선물. 야, 말씀 정리했구나. 그것도 잠들까 말까 잠 거의 들었는데 딱 카톡 와가지고 잠 깨면서 딱 보니까 복음 성경 구절 말씀 정리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 이게 나한테 최고 선물이더라고. 렘넌트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요. 말씀 정리할 때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할 때 하나님의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 안으로, 그 비밀 안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정리되어지면 내가 어떤 일을 하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론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죠?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누가 찬양하던데,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맞습니까?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내가 얘기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노라.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현장의 정말로 지도자로,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정리하면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어제 어떤 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가는데, 요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적어봐야 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지금의 말씀의 흐름들을 정말로 정금과 같이 여기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지도 못한 예틀이 깨뜨려지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개혁이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씩 통화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또 정시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내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게 눈에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죠? 복음 때문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보답하신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핍박받고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해도 어떤 분은 막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으로 반응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오. 따라서 해보시오. 내 탓이오. 네. 기도하는 내 탓입니다. 언약 붙잡지 않은 제 탓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0절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시대 재앙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시작한 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홀로 다락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재앙 속에서 그 시대 재앙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도 재앙 상태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요.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이기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 상태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로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2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자굴 속에 있어도, 풍랑을 만났어도, 코로나 속에 있어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재앙 상태로 살아가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채워지니까 내가 단순해져요. 왜냐?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거든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정리하는 사람은요, 평안하고 단순하다니까요. 풍랑 속에 보십시오. 풍랑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보십시오. 위기 속에 뭡니까? 복음이 정리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말씀이 정리된 다윗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이 말씀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구나. 전혀 시야가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 정리하면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복음을 정리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눈에는 이게 내게 답이다. 야, 저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보디발 아내구나. 야,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사자굴에 어렵게 만든 저 사람들이 내게 이 영적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시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은 어느 날 내가 답을 주고 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죠? 오히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을 줘요.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이 답을 줘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그죠? 풍랑 속에 있는 바울이,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전도자와 기도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어떤 렘넌트가 연락이 왔어요. 네. 왜 연락이 왔지? 그러니까 그냥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언약들을 소통하는데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생방송하면 포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바를 잘 안 믿나 봐. 제가 기도하면 그 렘넌트 영적 서밋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배경 20명 만드세요. 제 스승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20명의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 엘리트가 된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최고의 배경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장로님 공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기 어려울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의 배경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날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 제자와의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배경입니다. 재앙 상태로 살아가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걸 가지고 살리는 시간표. 마지막으로 시대 재앙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갱신할 시간표라니까요. 어떤 시간표라고요? 이 영적 문제와 지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바른 회개. 어떤 회개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틀린 회개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는 것이 지금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는 내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히 다 받았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다른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바른 예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나왔습니다. 그런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출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그런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만으로 내게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오는 바른 예배, 초대교회적인 예배,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바른 예배가 우리 생명빛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이 시간표입니다. 교회들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불신자라도 욕하겠어요. 입에다가 소금물을 왜 뿌립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시급합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다가 아니다. 이 시대를 놓고 정말로 전도자를 두고 정말로 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원색복음을 회복하지 못한 이 시대를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나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재앙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세워버리신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내 개인의 응답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응답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예배자로 내가 서게 하시고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내 현장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빛교회 이 바른 언약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로 이 지역의 재앙을 막고 많은 교회로 회복시키는 후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잠깐만 1분만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재앙입니까? 지금 말씀 없는 내 상태가 재앙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것이 재앙입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실이 내게 지금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재앙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정리되어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도전하며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시대 재앙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현실 속에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이 영적 상태,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세상의 재앙을 막은 성경에서 주셨던 이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 떠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창세기 3장에 십자가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흑암 세력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은 재앙과 사단에게 주는 이 생각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이미 재앙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주신 이 성경적 복음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상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공장 이전 예배를 통하여 새 언약 붙잡고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틀이 이제는 옛 틀에서 구원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새 삶의 패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흐름 속에 삶의 패턴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 복음 누리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중심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복음 정리,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축복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고 혼란 속에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며 소망을 주며 정말로 재앙 가운데 낙심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답 대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상관없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릴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허락하셨던 하나님 응답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 포럼하며 나의 언약으로 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